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신명기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여러 율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율법 조항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기본적인 원리와 질서를 이 율법 조항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 나가면서 확인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본문의 내용에 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 약자로 호칭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릇에 담아 내오지는 말아야 한다. 낫을 데워서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허용과 금지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나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 경제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의 재산을 지켜주시는 법들을 주셨습니다. 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경제 원리들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특별한 다른 예외와 적용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고 있는 내 백성이 해야 할 책임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사정이 어렵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와 마음대로 취하는 것을 볼 때 불쾌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누구는 수고도 하지 않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따먹는다고 한다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열심히 일했나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의 지침에 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면 주인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어디로 넓혀지는가 하면 주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은혜를 입고 그리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주인의 밭에서 자기가 그러한 유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주인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 조항들을 주셔서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은 이 일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도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는 그 담대함은 도움을 받는 자에게서도 드러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푸는 주인에게서나 또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나 양쪽 모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지는 말씀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밭의 주인이 될지, 누가 가난하게 되어 도움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양쪽 모두에 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떠한 일들을 겪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과 같은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나아갈 길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보여주셨고,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40년이나 되는 광야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안에도 이 같은 의미들을 담아두셨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단순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계명 안에 훨씬 더 큰 의미를 하나님이 담아두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 너희의 필요를 채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필요를 어디에서 채워야 하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필요를 채워주니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면, 비록 자신이 궁핍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그 날과 그 상황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담대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복된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쫓아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어내는 결과에 대한 자랑을 자기 스스로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이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취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써서 폭력으로 이들의 것을 빼앗아 나의 유익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빼앗은 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되고 그리고 내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 안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너희가 노예였을 때 혹독하고 가혹한 삶을 살았다. 그때 내가 너희를 해방하여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었다. 지금 너희가 나그네의 삶을 벗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그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여 나그네에게 너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내 백성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없고 약한 존재라고 해서 그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긁어내어 나의 유익을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 못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신과 불의에 대한 심판은 내 칼이 맹렬한 노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고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의 아이들이 고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심각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의 삶이나 생애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자기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것 같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신의 삶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끝까지 강하게 끌어내시는데 이러한 자리까지 끌어내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있다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 바라만 보지 말고 가서 그 짐을 부려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 저랑 맞지 않는 자들입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소나 나귀가 재산상으로 큰 유익이기 때문에 잃어버렸으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있겠죠. 원수의 것이 이렇게 손에 입는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거꾸로 원수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고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금방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수는 너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손해, 불이익 이런 것에 민감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 말에 순종하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가 손해본 것, 너가 불이익을 당한 것 누가 채워주겠느냐? 그거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자기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 근거와 답을 좀 더 명확하게 주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뜻 우리가 받아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여서 칭찬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푸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막중한 책임이자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만큼, 누구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할 수 없는 자리에서조차도, 그리고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조차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나 또 크게 보면 인류 역사가 지나왔던 시대를 보면 어느 시대든 대단히 힘에 겹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인류 역사 시대에도 아무 일 없이 평탄하고 평안하게 살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그 모든 시대를 다 지내왔습니다. 물론 견디고 지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배운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찰해 얻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고백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힘에 겹고 괴롭고 또 시련과 환난이 많았던 개인의 삶이나 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거기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떠한 이해 위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약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계시는 쪽에서의 이해를 쫓아 들어간 우리 편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물론 단번에 확 뒤집어서 이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기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의 조건, 또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의 삶, 그 폭풍 같은 삶 한가운데로 한 발 한 발 용감하게 내디디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왜 안 해주시지? 하나님 뭐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는 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때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하시는 만큼만이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이고 필요한 만큼입니다. 모자라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늦었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른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잘 견디시고 잘 버텨내시고 잘 걸어 나가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내 삶이 하나님의 복되게 일하신 자리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증언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